이거 큰일이네. 혹시 이런 말 여러분들도 모르게 뱉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는 성적표를 받아온 날에는 한 번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셔서 큰일이다, 큰일 이러고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저희 부모님과 같은 처지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언제 이렇게 했냐면 신명기 강의 동영상을 편집해놓고 잘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재밌겠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 집사람이랑 토요일날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긴 해도 그래도 좀 재미있게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틀어줬는데 집사람이 처음 시작부터 아니 저건 왜 그래?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고 그리고 너무나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가지고 이거 큰일인데 라고 토요일날 밤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오후에 성영준 목사님께 그 파일을 넘겨드렸는데 그 직전까지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올린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목사님들과 강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제가 괜히 마지막에 망쳐놓을까봐 되게 걱정이 돼서 저도 모르게 이거 큰일인데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코로나가 큰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10개월 정도 이렇게 코로나 기간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다른 나라들 이야기 들어보면 2차 팬데믹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일어나고 있는 큰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미국 대선인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도 그리고 국제정세도 확 바뀌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안 좋았는데 더 심각해질 나라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사들을 좀 봤는데 명품점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그 가게들이 합판으로 이제 가게 입구를 봉쇄해 놓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와 사진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선에 성공해도 반대하는 쪽에서 폭력을 쓸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초선에 성공해도 반대쪽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더 나와도 미국에는 큰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 세계가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생길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과정은 어떠하고 어떠한 일들이 생기든지 간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몇 밤 자기만 하면 그때 내가 한숨 쉬면서 큰일이네 했던 그 일들은 어느새 평범한 일상이 되고 그리고 잊혀진 추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이거 큰일인데 쟤네들 진짜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에 참 나쁘지 않은 대통령이었다, 미국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최대한 조심하며 이렇게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제까지는 그 유튜브 올린 그 동영상이 도대체 몇 분이나 볼 것인가 그리고 좋아요는 몇 개가 눌러질 것인가 이것을 실시간으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몇 분 보셨구나, 좋아요가 몇 개 눌렀구나. 저희 디모데 애들한테 다 하나씩 누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성도님들이 누른 거는 한 10개 정도 되고 디모데 아이들이 한 40개 정도, 20개 정도 눌렀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틀 지나니까 이제 수요일쯤 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큰일들은 대개 두 번만 지나면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 되고 별일 아닌 게 되고 곧 희미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요라는 그 거짓말에 두 번은 속아주지만 세 번째는 당하지 않는 어른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큰일은 조금 다른 큰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영원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큰일은 대부분 근심이나 걱정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일은 은혜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큰일을 알고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수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야 이 세대를 다시 언약으로 불러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일은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역사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33절과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신명기 4장은 신명기 1장에서 3장의 역사적인 서술과 5장에서 11장의 율법의 원리를 연결하는 중간에 배치되어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4장 32절 34절 말씀은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요약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 구원의 일을 오늘 모세는 그 일이라 그리고 큰 일이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이렇게 놀랍고도 은혜로운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과 3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를 교훈, 즉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1차로는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광야에서 출생한 새로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땅, 저 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저 땅,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과 유혹과 그리고 죄를 몰아내야 될 그러한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지만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일은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도 내가 모두 다 해내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전진하면 된다. 불 가운데서 말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자는 오직 너희들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저 사명이 있는 저 땅으로 담대히 전진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2차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희들에게 그 어떤 큰일이 와도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몇천 년 전에 구원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으시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태우시는 소멸하는 분이시고 또한 그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너무나도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질투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일인데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속이 상하지요.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은 가족 간에도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참으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서로의 노력과 사랑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서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랑한 당신의 백성들의 후손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선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출과 승리와 보호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쉬지 않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 이제 주렁주렁 열렸던 감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떨어질 감만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는 죄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지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회의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협의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인인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너무 성급하게 내려서 이렇게 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투정하든지 빨리 2단계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투정하든지 이런 말만 합니다. 잘 모르고 그리고 내 이득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영상 만드는 일이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디모데에는 영상을 업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에게 이번 컨셉은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리고 누가 해주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기러기 가족들의 사연을 보면 한 10년 넘게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제 귀국하고 보니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가지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기사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이것도 또한 사랑과 수고의 헌신은 잘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생각하고 결과와 그리고 열매만을 탐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 다 알겠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깊이 알고 싶지는 않으니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좀 빨리 좀 주십시오. 빨리 은혜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 좀 먼저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저처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확실한 죄인인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의무가 없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의무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당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은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도 제가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해줘야지, 조금 더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얼마나 신경 써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게 당연한 줄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몰라줘도 됩니다. 알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잘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언젠가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놀랍기도 하고, 내가 이분은 정말 조금 더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만 잘해도, 그죠? 감사만 잘해도 조금 더 이뻐 보이고, 내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조금 더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하나님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정말 큰 일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내가 조금 더 부어줄 것이 없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더욱더 기쁘시고 뿌듯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정결하게 된 우리들, 그리고 깨끗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큰 일을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세심한 그 손길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때 결과만을 요구하는, 결과만을 탐하는 그런 불안당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간식만 찾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지요. 요새는 유아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유아부 아이들 정도 돼야 이제 사탕을 줘도 이제 이래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와서 막 웃어주고 그러지, 초등부만 돼도 이제 집에서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받기 때문에
저는 유기농 음식만 먹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피자와 치킨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부가 피자랑 치킨 이렇게 늘어놓으면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도 이렇게 와서 먹기는 먹지만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먹지도 않습니다. 딱 배가 부르면 이제 딱 숟가락 놓고 이렇게 치킨을 놓고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정량만 먹는 거죠. 저희들이야, 그죠?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잘 못 먹었으니까 막 내일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넣습니다. 끝까지 밀어넣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지만, 근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친구들에게는 먹는 걸로는 이제 유혹이 잘 안 됩니다. 돌아와서 신앙이 아직 여물지 않은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구원의 결과나 그리고 은혜만을 찾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습만으로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신앙이 여물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여전히 그런 것들만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무거운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부서별로 다음 부장 선생님은 누구가 되어야 되나, 이것으로 굉장히 큰 기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사 모집도 이렇게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장님들 중에서도 이제 정말 올해까지만, 강도사님 정말 올해까지만 하고 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올해까지이시면 반드시 그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일을 더 같이 해보고 싶으신데 내가 스스로 나의 때를 재단하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함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일들을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일들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야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욱 충만하도록 우리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과 무거운 일을 맡을 때에는 인내와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조금 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은 지금도 쉬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셨고 죄에서 끌어내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들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까지 저희들을 결단코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앞으로 부어주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이 영광들을 세세하게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에 감사하는 자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이때에는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도 법이 있듯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유의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9절과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규칙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온 땅에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고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저처럼 말이죠. 우리는 또한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살라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그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대로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손들과 함께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도 약속하셨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약속은 그저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창세전부터 스스로 있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으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 무엇입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히 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사는 세상 힘들게 그 약속에 매여서 살아서 뭐하나, 폼나게 살자, 마음 가는 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문화가 이끌고 가는 시대에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도 또한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세상 풍조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약속의 땅에,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욱 선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법대로 그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우리들을 어떻게 속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우리 가족과 나의 후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은혜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일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일, 그리고 우리들의 큰 일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곧 옛일이 되고 잊혀진 기억이 되고 희미한 기억이 되고야 말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은 언제나 새롭고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새 일입니다. 오늘도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게 큰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